안녕하세요. 우리 청년회 3월에 잘 모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가 3월에 이 찬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원래 분반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라도 이 찬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57편을 가지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신 있게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이고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신 있게 드리는 기도와 찬송. 지금 우리 정말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정말 계속해서 위험하고 또 두렵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불안하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확신 있게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불안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단지 지금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인류는 항상 불확실한 세상, 그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참 확실한 세상이었죠. 안전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이었는데 이 에덴 동산에 죄라는 폭탄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세상은 더 이상 확실하지 않은 그런 불확실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질병과 죽음이라는 것을 가져왔고요. 죄가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고 또 살인하고 이러한 갈등과 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또 아무리 치안이 좋아지고 그리고 사회가 좋아지고 사회 조직이 더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다 해도 죄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불안 요소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로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또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때에 불안감이 증폭될 때에 오히려 더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를 오히려 악용해서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막 마스크를 사재기 하기도 하고 막 사기를 치기도 하고 이러한 일을 많이 합니다. 또 사람들에 대한 미움, 어떤 원망,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들 이러한 일들이 더 증폭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불확실함이 커질수록 죄가 더욱더 많아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는 건데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찬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오히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7편인데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이 저자인 다윗이 처했던 불확실한 환경,
불확실한 세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확신 있게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확신 있게 드렸던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처한 불확실한 세상에 대해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이 표제에 보면 이 역사적인 상황, 다윗이 처했던 실질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이 표제에 보시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아주 오랫동안 도망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자의 삶은 참 불안한 삶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로 다윗은 약 10년 동안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도망 다니는, 피해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불안한 삶이었죠. 이 다윗의 그러한 불안한 심정으로 도망 다니면서 쓴 시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57편 바로 앞에 여러 시편들이 바로 이 다윗의 도망자 상황, 이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에서 쓴 시편인데요. 먼저 시편 52편을 보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숨었다가 이 사울의 신복이었던 도액에게 걸렸던 그러한 순간에 기록한 시편이 시편 5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54편은 10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거한 곳에 다윗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울에게 고발하면서 다윗이 피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윗이 시편 54편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블레셋 가드라는 지역, 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그 블레셋 군대가 있는, 블레셋 왕이 있는 곳으로 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왕의 신하들이 저 사람이 그 다윗 아니냐,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바람에 수염에 막 침을 흘리고 막 문에 몸을 비비고 하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도망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록한 시편이 시편 56편, 바로 오늘 시편의 바로 전 시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57편 역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 혹은 엔게디에 있는 굴, 이 둘 중에 한 경우인데요. 어쨌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떤 굴에 숨었을 때, 동굴에 숨었을 때 있었던 그때 기록한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계속해서 불안한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러한 시편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있었던 곳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은 홀로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를 숨겨준 사람들이 다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마 마음이 낙심하고 그러한 경험들, 불안해하고 그러한 경험들이 다윗에게 있었을 겁니다. 이 시편의 기록들을 보면 그러한 다윗의 감정들이 묻어나 있는데요. 홀로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다윗이 불안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편은 아무도 없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죠. 자기의 원수가 그냥 이웃 어떤 한 사람 혹은 권력이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과 그 왕이 동원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목숨에 위협을 받는 그러한 불안정한, 불안한 삶을 10년 넘게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재앙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말 재앙과 같은 삶인 거죠. 자기가 가는 곳마다 이 재앙이 쫓아오는 것 같고 정말 자기를 이 재앙이 둘러싸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불안한 마음,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을 참기려는 자의 비방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죄가 있어서 지금 반역자로서 그렇게 쫓겨나고 있는,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비방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이 억울하고 또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자기가 정말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거의 목숨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한다는 거,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 다윗을 비방하는 자들은 단지 다윗의 어떠한 인기에, 그 명예에 흠집을 내려고 했던 게 아니고 혹은 그냥 겁만 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 3절에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다윗을 완전히 삼켜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윗에게 비방을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두려운 상태였는지, 반대로 다윗을 비방하고 헐뜯었던 그러한 대적들이 얼마나 날카롭고 악독하게 말을 했던지, 다윗은 4절에 보면 그 비방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사자들, 영어로 라이온이라고 하죠. 사자들, 이런 맹수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자 어때요? 턱이 엄청나게 강력하고 이빨이 날카롭고, 그래서 금방이라도 내 옆에 있다면 금방이라도 나한테 달려들어서 나를 물어뜯고 찢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힘을 가진 맹수입니다. 마치 그러한 사자들처럼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다윗은 4절에 보면 자신이 마치 그러한 사자들이 있는 그러한 굴에 그렇게 함께 거하고 있는 것, 함께 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한 기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 사자들이 이렇게 있는 곳에 자기가 누워있는 기분, 어떻게 방어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내 주위를 둘러싼 이 무리들은 무서운 사자들인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그렇죠? 저희 집에 지네가 가끔 나오는데 이 손가락만한, 조금 더 길긴 하지만 그 지네가 한 마리만 있어도 밤에 잘 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물리면 따끔거리고 굉장히 아프거든요. 뭐 응급실에 가야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사자한테 물린 거랑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정말 사자들, 그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무서운 공격력을 가진 그런 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들과 함께 누워 있다는 것, 정말로 불안한 그러한 감정일 겁니다. 다윗의 또 다른 표현을 보면 4절에 마치 그 대적들이 자기를 불사르는 자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불태워서 죽이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해치는 사람처럼 다윗이 그 사람들을 생각한 겁니다. 마치 식인종처럼 사람을 불태워서 삶아 죽이거나 이렇게 구워서, 그래서 불태워서 죽이고 또 먹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처럼 다윗은 그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어떤 아프리카 그런 부족에 갔는데 그들이 알고 보니까 식인종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들과 하룻밤을 자야 된다. 그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아마 잠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을 끓이는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잠이 안 오겠죠. 불안할 겁니다. 이처럼 다윗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의 대적이 사용하는 주 무기는 아까 앞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비방이었고요. 그들의 맹수의 날카로운 이빨처럼 이 다윗을 찢고 그리고 깨무는 그런 무서운 비방을 그들이 했습니다. 다윗은 또 다른 표현에 보면 그들의 비방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마치 창과 화살처럼 날카롭게 그의 마음에 꽂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윗은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이 이 사람에게 상처를 내는 것처럼 그들의 이가, 그들의 혀가, 그들의 말이 이 다윗의 마음에 그러한 깊은 고통스러운 상처를 남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불안정한 상황, 불확실한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사는 그러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한참 그렇죠. 우리가 이 코로나19 같은 질병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지 못할 어떠한 정부의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감을 느낍니다. 가족 가운데 있는 심한 갈등이 있거나 교회 안에 있는 심한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또 불안함을 많이 느낍니다. 나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원수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고요. 또 그냥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함부로 비방하는, 나를 깔아뭉개고 또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나와 아주 가까운 가족일 경우도 있고요. 또 교회 식구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나 그러한 요인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확신 있게 혹은 정말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 바로 다윗의 확신에 찬 기도와 찬양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7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처했던, 이 다윗이 처했던 아주 불확실한 환경에 대조되어서 다윗이 드렸던 기도나 다윗이 드린 찬양이 굉장히 침착하고 또 확신에 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는 장르로 따지면 탄원시에 해당하는데요. 애가라고 말할 수 있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시인데
그런 시에 비해서 굉장히 침착하고 또 확신에 차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가 처한 환경과 달리 아주 강력한 확신에 차서 이러한 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마음에 확신이 찬 이유는 단지 사울이 볼 수 없는 어떤 동굴에 숨어 있어서 그 마음에 평안이 생겨서,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의 환경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확신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다윗이 어떻게 확신에 차서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두 번 다윗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하나님께 자기에게 그 합당하지 않은, 자기에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 따라 자기에게 자비를 내려달라, 은혜를 보여달라라고 다윗이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은혜를 구할 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시의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의 피난처가 이 동굴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말은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이 모든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가 피합니다. 내가 피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정말 위기가 있을 때,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2절을 보면 다윗은 단지 하나님께 그렇게 막연히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기도합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첫 번째로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모든 만물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다윗이 알고 기도한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바로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다윗을 어떻게 하실 거다, 다윗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거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굳게 붙들었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따라서 분명하게 자기에게 신실하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리해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불확실한 환경 가운데, 내가 처한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습관적으로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내가 그 은혜를 아뢰고 있는, 구하고 있는 이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확실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린 그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냥 막연히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그냥 능력 있고 크신, 우주의 저 어디에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러한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이 불안한 환경 가운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대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다윗처럼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확신에 찬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3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성품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건져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고 또 기대하고 그것을 간구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그것을 구합니다. 마치 의인화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다라고 두 번 반복해서 3절에 나와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실 어떤 전령처럼 의인화하여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바로 내 이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다윗이 노래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인화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인데요. 인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또 진리는 에멧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킬 때 이 에멧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확신에 차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품, 인자와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응답하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한 사랑과 확실한 신실함을 가지고 그 성품에 따라서 이 상황에 내 요청에 응답하실 거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갖는 확신과 조금 차이를 갖는 것 같습니다. 보통 내가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확신하면서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고 또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데 진짜 확신에 찬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에 따라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결과로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진리에 따라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하게 응답하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확신 있게 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내용만 이 하나님 중심적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기도의 결과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그분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에 따라서 응답하실 거다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확신에 차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했던 다윗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적인 찬양 기도로 이어집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하늘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는 기도, 그분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가득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 바로 여러분과 제가 청년의 시간에 배웠던 하루 1시간 기도에서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기도였죠. 바로 찬양 기도로 다윗의 확신의 기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기도 뭐였죠?
하나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그 기도로 다윗의 기도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신이 있는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확신에 찬 기도는 아무리 불확실한 상황에 있었어도 이 기도가 마침내 찬양의 기도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불확실한 환경 가운데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바라는 결과를 두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때에 이뤄달라라고 자기중심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성품에 따라 응답해달라라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확신에 찬 기도가 결과적으로 그분을 높이 올려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널리 선포하는 찬양의 기도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다윗이 드렸던 확신 있게 드리는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다윗이 확신에 찬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는 자연스럽게 확신에 찬 찬양,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이 처한 상황이 지금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다윗의 모든 상황이 좋아져서 지금 다윗이 찬양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처한 환경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함정을 만들고 그리고 불을 피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물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다윗의 대적이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쓰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라고 6절에 말을 합니다. 자기 마음이 지금 낙담이 됐다라는 말이죠. 지금 자기를 둘러싼 환경들이 여전히 자기를 불안하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자기 그 웅덩이를 판 사람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는 자기들이 그 웅덩이에 빠졌도다 라고 약간 이미 일어난 일처럼 기록이 돼 있지만 이 원어에 보면 이것이 미래형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은 이 다윗이 어떠한 구원을 얻은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리 하나님께 구하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처한 환경은 지금 바뀌지 않았고요. 여전히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다윗을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비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마음이 괴롭고 계속해서 확신 있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확신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확신 있는 찬양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다윗이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확신 있게 기도하면서 그 확신이 커져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찬양을 보시면 확신에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7절을 보시면 다윗은 기도할 때처럼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분명히 찬양의 대상을 부르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처럼 2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분명합니다. 내 마음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확정은 신실함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제 마음은 신실합니다. 제 마음이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실한 사랑을 이 불확실한 환경 가운데 베푸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신실하게,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 신실하게 하길 원했던 것 바로 찬송 그리고 노래입니다. 노래는 목소리로 하는 것을 노래라고 하고요. 찬송은 악기를 가지고 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하는데요. 7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을 깨워서 일으키는 것처럼 말을 하죠.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영광이라는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높고 고상한 것들, 어떻게 보면 영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더 광범위하게 표현하면 다윗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들아, 내 영혼아 깨어라, 일어나라, 찬양하자, 노래하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파와 수금을 부릅니다. 악기죠. 악기들아 일어나라, 나와 함께 찬양하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노래, 이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이 악기들로 찬송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다윗의 간절한 마음,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환경을 보면 새벽까지 끙끙 앓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또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러한 충분한 상황인데,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는데, 오히려 다윗은 자기의 목소리를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악기들을 동원해서 새벽 일찍 오히려 새벽을 깨우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기도의 확신을 더할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확신은 우리 기도의 확신을 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찬양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오해해요.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은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뭔가 지금 불확실한 환경이 변했을 때,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그러한 환경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큐티를 하고 일어나면 바이블 타임 같은 데 보면 감사 제목 적기, 찬양의 제목 적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적으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아직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해주신 게 없는데 감사할 제목이 없네. 찬양할 제목 아직까지 오늘 하루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찾을 수가 없네. 좀 어렵네 찾기가.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종종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꼭 무언가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는 것을 확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분명하게 신실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신실한 사랑을 베푸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모든 사람 중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그는 모든 나라 족속 중에서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 족속 중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기 원하고 모든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다윗의 환경이 바뀌었나요? 불확실한 그러한 마음들이 다 사라졌나요? 뭔가 환경적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을 보면 다윗이 신실하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이 성품에 대해서 다윗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늘보다 높고 크신 그 인자하심과 궁창까지 닿을 그 넓고 큰 하나님의 진리를, 그 진리를, 신실하심을 다윗에게 베푸실 거다. 이 만 백성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실 거다라고 다윗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 때문에 다윗은 자기 처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확정하고 확정하여서 찬송하겠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드렸던 찬양 역시 감사처럼, 이 기도처럼 이 하나님 중심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자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자기 기도에게 응답하신 것을 맛보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상관없이 다윗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리에 따라 그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과 감사, 확신 있는 찬양이 바로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다윗의 찬양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확실한 환경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갈 때에 이러한 확신 있는 찬양과 확신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확실한 세상보다 훨씬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크신 인자와 진리에 따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불안하게 만든 그 원인인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불확실하게 살지 않도록 영원히 확실하게 안전하게 굳건한 반석 위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우리는 확신 있게 기도하고 확신 있게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불안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심적인 기도나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는 기도와 찬양을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확신 있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환경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분의 인자가 이 높은 하늘보다 훨씬 더 높이 그리고 그분의 진리가 궁창까지 이르는 그러한 크고 인자하고 높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각자 처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 불안하고 불확실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그들이 불안해할 수 있고 또 염려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시편 57편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또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간절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확신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